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물 같은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유인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 말씀부터 17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부터 17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2월, 그러니까 2024년 1월 한 달이 벌써 지나고 또다시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바쳐져서 2월 한 달도 복된 날 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제 말씀은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바라시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이 진멸당하는 이유는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을 더럽힘도 있지만 그들은 다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같은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히타이트 족속 같은 경우는 세계 역사상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기적으로도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힘이 다스리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핏발리게 되는 것이고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억압되는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더 큰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강해지는, 그래서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나안 땅의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을 400년이나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일입니다. 명명백박하게 그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그럼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명명백백하게 판가름 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안식일에 우리 집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될 것이냐. 그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일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될까요? 어겨야 될까요?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법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속에 묻혀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세상은 옳고 그름만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죽이라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악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살라고 법을 주시는 거지 법 어겼다고 죽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는 거죠. 우상 앞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의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실체는 없다. 부처가 있고 알라가 있고 부뚜막에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고 그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러니까 허상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 음식을 놓은 거니까 이 음식은, 이 모든 재료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깨끗한 거다,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것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런데 그 자신이 판단하는 그 일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챙겨주고 잘 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요,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그 전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단지 목사, 장로의 직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냐? 그 공동체의 어른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는요, 그 어른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함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옛날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재판관이 이제 판사가 한 노인을 이제 판결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뭘로 잡혀왔냐면 빵을 훔쳐 먹다 잡혀온 거죠. 뭐 장발장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빵을 훔쳐 먹다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노인이니까 아니 왜 그러셨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다 보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판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에게 벌금으로 10달러를 판결합니다. 10달러 벌금 내라. 벌금형에 처하는 거죠. 10달러 내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는 땅땅땅 판결을 내리고는 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내줍니다. 벌금 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은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노인에게 10달러를 낸 것은 노인이 이렇게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10달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인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자를 이렇게 돌렸는데 방청객들이 이렇게 뭐 1달러씩 1달러씩 해가지고 모아진 그 돈이 47달러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 판사가 나중에 뉴욕의 그 시장까지 되게 되고 나중에 이 판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그만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 그래서 이 판사가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판사를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 이제 라가디아 그 이름을 따서 공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빵 훔쳐 먹었으니까 당신 벌금 내세요. 빵 훔쳐 먹었으니까 뭐 집행유예 아니면 뭐 몇 개월 이렇게 판결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 뭐라고 용서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의로운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백성은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그 세상이 건강하고 견고한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판단할 때 뭐 재판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리는 무조건 다 매국노다. 몸을 파는 창기는 다
더러운 사람이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된다면 이런 마태는 없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없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제자로. 몸을 파는 여인은 다 더러운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게 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라합은 없죠.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그런데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편견 갖지 말라라고 외모로 보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한쪽 말만 듣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면만 보지 말고 그 말과 일을 자세하게 살펴서 양쪽 말 다 들어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피해자 말 들어보고 가해자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나 피해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 모함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 그 두 엄마의 이야기처럼 잘 들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거기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뇌물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 재판관 이런 뭐 거창하게 높은 사람, 목사, 장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밥 같이 먹는 사람 편 들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랑 밥을 같이 먹을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라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끼리끼리만 편 들어주는 거죠. 가재는 개편이 되는 거고,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면 그러면 안 먹은 사람보다는 친해지니까 괜히 마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불공평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이든지 판결을 하잖아요. 꼭 재판장만 판결하고 판사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판결해요. 이건 이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근데 그 판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또는 목장이든 교회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도록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사람 매일 똑같은 사람끼리 먹지 말고 주일날 식사할 때 새로 오신 분 앞에서도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잘 오셨어요. 인사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한쪽만 말 듣지 말고 다른 쪽 말도 잘 들어보고, 때로는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니까 세상과 다르더라. 교회 가니까 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더라, 위로해주더라, 도와주더라. 교회 가니까 어른이 참 많더라. 우리 성명교회 그런 어른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법이 있는 목적은 사람 죽이라, 사람에게 벌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벌 주고 남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땅에 교도소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품어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장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어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집뿐이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게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누군가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 자제한다, 배려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우리 수영관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끌어가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